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요. 어떤 절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부활절이 무슨 절기였어요? 부활절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한 해의 시작은 낮과 밤이 같은 춘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1월은 우리의 3월경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맥주절까지 저 빨간 거는 제가 왜 빨간 걸로 해놨냐면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빨간 걸로 해놓은 거예요. 요 오순절, 칠칠절은 50일 후에 있는 거고. 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유월절은 금요일이 되는 거고 금요일 날 순환의 날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금요일, 저 무교절이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고 안식일이었죠. 그 당시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이 이제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맥주절이 무교절 기간 안에 저 1월 15일부터 21일, 7일이거든요. 7일. 7일이니까 그 안에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죠. 그겁니다. 지금.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그 오늘날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주일에 꼭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레위기 2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설명하신 후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 거두는 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보리 첫 수확, 그래서 초실절이잖아요. 초실. 보리 첫 수확. 그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정확하게 부활하셨거든요, 이날. 금토일이잖아요, 금토일.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거쳐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부활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거라고.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은 분명히 그 보리를 거둬서 감사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맥주절은 생명의 보리떡 대신, 그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생명의 보리떡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라. 그래서 맥주절은 곧 부활절입니다. 이런데도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오늘 드리고 또 7월 첫 주 되면 또 맥주절은 맥주절대로 지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절기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거 다 지켜야죠. 저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이거 다 지켜야지. 그렇게 지킬 거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6월절날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안 하잖아요. 그걸 절기로 지키지 않잖아요. 모든 개신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저 6월절을. 예수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 아, 그래 놓고 왜 저 맥주절은 예수님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리 수확하는 날로 따로 지키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다 지키라요. 다 지켜. 그렇게 할 거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들은 모두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제 예수님 사역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사역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에 기념해야죠. 맥주절, 지금 부활절도 주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보세요. 초실절 이후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 딱 주일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다 예수님 사역은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 지키고 저 안식일 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7월 첫 주에 다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거. 응? 아무리 얘기해도 또 많은 교회가 또 그렇게 지킬 걸 뻔히 아는데요,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지키면 정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지키는 이유를. 따로 지키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맥주절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진짜 무식한 거죠. 그건 정말 무능한 거예요. 목자로서 무능한 거고 무식한 거고. 모른다면. 근데 만약에 두 번째는 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지킨다. 그럼 뭐예요? 헌금을 거둬들이려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야. 그냥 악한 거. 헌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지키잖아. 어느 쪽이든 무식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느 쪽이든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교회로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의 의미를 입으로 고백하다가 분기별 첫 주에는 정식으로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첫 주에 이제 정식 성찬을 거행을 하는데 4월의 성찬식은 항상 부활절에 맞추자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안 하고 오늘 한 겁니다. 성찬과 부활이 정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제 그 성찬과 부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구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이 이 사실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밝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다. 자, 잠시 지도를 보시면요. 이거 지금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딱 붙어져 있죠. 호숫가에 있는 도시예요. 호숫가에 있는 도시. 그 지도에서 보듯이 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또 이름도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도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거기서 뭐뭐 했냐면 이 지역에서 12제자를 택하셨고 이 지역에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나타나셨어요. 진짜 사역의 본거지였죠. 따라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언가 가르치셨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깊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야. 이게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 잘 들으라고 해서 듣긴 했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를 해요. 이게 이제 59절, 그 다음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제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도대체 아무도 이해 못해.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마치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을 여기 제가 진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너무 어렵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이르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건 넘어지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가르친 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래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매주 어려운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자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제 동기 목사가 권면을 하더라고. 좀 쉽게 하시라고. 너무 어려워들 하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여기가 예수고 여기가 천국인데 가운데를 다 드러낸 거예요. 가운데를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얘기한 거라니까. 근데 가운데를 모르면 절대 천국을 못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가 없어. 어떻게 가냐고 여기를. 예수 믿고 천국? 절대 아닙니다. 가운데를 알아야 돼. 가운데를.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 어디에? 하늘이시죠? 하늘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너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왜 물으셨을까? 아니 걸림이 되느냐 묻고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 어떻게 했니? 이거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었어 내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물으시지? 왜 물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늘로 가지? 지금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러니까 너희도 하늘로 올라가려면, 나처럼 하늘로 올라가려면 진리를 아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어렵더라도 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니다. 육은 무익한 거야. 육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너희 영이 어떤 영인지에 너희 생명이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을 내가 얘기한 거야. 예? 이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가르친 거 있잖아. 그 영적인 생명을 얘기한 거야. 근데 너희는 자꾸 육체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꾸 너희는 육체로 생각을 하니? 난 영적인 생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볼 텐데 이게 지금 그 다음이잖아요. 이 다음. 제가 이 본문 뒤의 상황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들을 말씀을 그 육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뒤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오류에 빠진 이유가 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셔라. 자, 그럼 오늘 본문 첫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대체 다툼이 일어났는지 이번에는 또 본문 앞을 잠깐 봐야 되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48절부터 잠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너희 조상들, 그 출애굽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죠. 분명히 하늘 양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지은 경작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근데 그 하늘 양식을 먹고도 때가 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이거 내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야. 그러니까 같아. 니네 조상들이 먹었던 것과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같아.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다 죽었는데 같은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다르다. 내가 주는 떡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빨간 것만 딱 보세요. 빨간 것만.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얘기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격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니 예수님이 살을 떼서 줄 수도 없지만 그렇죠? 살을 떼서 한 사람씩 어떻게 다 줘요? 그 줄 수도 없지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 먹겠습니까? 예수님 떼어주시면? 안 먹죠 당연히.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걸 먹겠냐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냥 소란스러운 거야. 이게 대체 저 사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육적으로 생각.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당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지. 자, 우리를 살리는 건 여기네.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지 저 육이 아니다. 좀 영적으로 생각해라. 너희를 살리는 거 이 육체 아니고 영에 달려 있는 거, 영에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헬스 트레이너처럼 이 육체가 아주 멋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얼마나 건강하고 멋진 영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달려 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육체로 생각하고 가르친 그 어리석은 일을 한 교파가 있습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들은 성찬식 때,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직자가 주는 빵과 포도주,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드렸는데 그 성직자가 줄 때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거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와,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 지금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죠. 육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나 지금 영적인 얘기 했는데 왜? 근데 진짜 예수님 살이라고, 예수님 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무튼 기어이 육적으로 만들고야 많은 그들의 놀라운 반항심에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왜 그 모양인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먹으면 돼. 이게 진짜로 변한다고 가르쳤으니까 한 번만 딱 먹으면 되잖아. 그럼 영원히 살잖아. 근데 그들 왜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할까요? 진짜로 변한다며. 예수님 살과 피로. 영원히 산다며. 근데 왜 자주 하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00번쯤 먹어야 영원히 사나? 예수님 피로 변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왜 자주 행합니까?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때 육체가 하나됨을 고백하겠어요? 예수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하나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성찬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의식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싹 다 그거 잘못됐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싹 다 개혁을 하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을 했어요. 그거 고백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 진짜 그래야 이제 변할 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됨을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예배 때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 늦게 끝나면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냥 없앤 거예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없었다고요. 제가 왜 약식으로나마 하는지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찬을 약식으로 행할 때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뜻.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 피가 생명의 말씀인 걸 믿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 입에서. 입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른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으면 예수와 한 몸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가 많아서 정식으로 성찬을 소화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아무튼 어렵다면 이 고백이라도 성도들 입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데 쫑긋씩 세우고 듣겠죠. 그러면. 자, 이제 성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나를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이놈아. 그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예수님 살과 피는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걸 내 안에서 잘 녹이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알려고 하셔야 돼. 진리를 진짜 알려고. 그런데 그때도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심할 게 있다.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1장이거든요. 그걸 성찬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거 있잖아요. 11장은 성찬장. 자, 11장 28절을 보면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성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잘 살피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요? 내 죄를 살펴요, 내 죄를.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 이번 성찬은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잘못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찬식에 떳떳하게 참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일주일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가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성찬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결과가 와요. 이 다음 절을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분별 아무것도 몰라.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이유 없이 힘도 없고 약하고 이유 없이 힘도 없어 맨날. 그리고 가진 병치레를 다 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 죽기까지 한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 아시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성찬에 참여를 시킨다. 교회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성찬에 참여시키면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도대체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파란 거는 성찬, 빨간 거는 부활. 성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죠.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부활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 끝난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돼요? 왜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간이라고. 예수 천국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영혼에 전가된 채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먹으면 우리는 더 죄가 짙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다 십자가 딱 달려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여기 있어. 근데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우린 더 죄가 많아질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거기서 막히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서 막히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중요한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찬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된 상태로 돌아가셨지만,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건 그 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 승리하신 몸을 먹고 마시는 거지. 죄를 다 싸워서 이기고 그 몸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성찬식 할 때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몸은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사망 것을 다 깨끗이고 이겨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살과 피가 흠없이 깨끗한 것이란 건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 그때 막 보면은 막 성경을 보면 가진 그 막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겠죠. 우리의 죄가 다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시. 십자가 달리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전이에요? 후예요? 네? 이게 아까 제가 3년 동안 막 그냥 공생애 때 막 그냥 다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은 아닐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언제냐면 자,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 어디서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극도로 괴로운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심히 고민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내가 정말 너무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극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자기 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와! 이런 고통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하시겠어요? 한 점 피해도 없어 하나님은. 근데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일로 들어와서 내 영혼에 이 고통이 어떨까요? 그 극한의 공포를 지금 표시하신 거예요. 그 극한의 공포를. 와,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죄가 있는 몸은 영원히 죽잖아요. 죄가 있는 몸은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를 좀 마음에 담고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죽냐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그래서 이 다음 절을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죄가 전가되는 그때. 그 순간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죄가 전가되는 그 영적 고통이 훨씬 크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막 그 고통보다 영적 고통이 훨씬 크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예수님 앞에 놓인 잔에는 지금 우리의 죄가 가득 차 있는 잔이에요. 그 잔은. 그걸 마셔야 되는 건데, 마셔야 하는데, 왜 잔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잔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죠.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잔에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의 잔을 들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의의 잔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겪는 고통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영혼의 죄가 옮겨지는 고통은 그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 마시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가득한 포도주를 내가 지금 마시겠지만 죄가 가득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죠?
이 세상에서는 죄가 가득한 포도주를 내가 마실 거야 이제. 그렇지만 부활하고 천국에 오른 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과 의의 포도주 같은 잔으로 축배를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 우리들과. 여기서 잠시 이 상황과 비슷한 이제 구약의 상황을 잠시 볼게요. 구약의 노뱀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인데 자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물도 다 주셨는데 애굽에 비하면 형편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인데 하찮은 거라고 표현하죠. 이렇게까지 지금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막 다 죽어나가니까 잘못했다고 이제 빌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좀 떠나가도록.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장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잖아요. 저렇게 십자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거르고 그걸 보면 다 살았어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났듯이 사탄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신 건데 그런데 왜 하필 저 위에 달린 게 뱀일까? 그럼 예수님을 지금 뱀으로 지금 예표하신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그때 한번 했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왜 뱀을 보면 살려줄 수, 사탄을 보면 사는 거야?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 못 하셔서 제가, 이거 아는 성도도 거의 없어요. 아니, 사탄을 보면 사는 거야? 자, 여러분. 뱀이 달린 십자가를 보는 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곧 죄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매달아 놓는 도구였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죄를 매다는 도구다. 내 죄가 저 장대에 매달린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죄, 저게 달려서 지금 저게 달렸다고 보라고. 그럼 내 죄가 저게 달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 저기 달렸으니까. 그걸 믿으면 살리라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자기 영혼에 담고 저 장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죄가 걸린 거예요, 죄가. 내 죄가.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거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그 안에 그대로 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찬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몸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응?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이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하게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아셔야 돼요. 성찬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보면서 내게서 이미 죄가 떠났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주님의 살과 마시는 피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몸임을 믿고 나도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 이 진리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몸과 피니까. 즉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겹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냥.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해라. 그리고 참여해. 이런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이게 또 나오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개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개념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쉽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 질문할 때마다 모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쉽냐면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진흙.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거 정말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흙이 펄펄, 먼지가 펄펄 날려. 막 그냥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흙이 바람 불면 막 날아가. 근데 거기다 물을 부어? 그럼 이런 흙이 돼요. 그러면 물 속에 흙이 있는 겁니까? 흙 속에 물이 있는 겁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항상 진흙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물, 나는 흙.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물로 표현하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진흙. 그러면 말씀을 먹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 후로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응? 저기서 어떻게 물과 흙을 분리하느냐. 때려야 뗄 수가 없다.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응?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피와 살이 돼야 된다고. 예수 천국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안에 게 중요하다고. 그게 피와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은, 56절 다음 절은 예수님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57절이 이래요. 여러분에게 또 걸림이 될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왜 걸림이 될까요? 걸림이 돼요, 여러분? 걸림이 어려워요, 이게? 이해 안 돼, 막 이래?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걸림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살리는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그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똑같이 그 개념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걸림이 되죠? 그렇게 얘기가 되면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응? 성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면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지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정해졌어요. 한마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이 다음 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든. 이 미친놈 아니야? 네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는데 제가 얘기하면 믿겠어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진리예요. 성자는 곧 성부라고요. 성부와 성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도 이 진흙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저 진흙처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인데, 응? 그런 하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겠냐고요. 따로따로 있다. 따로따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면 성령은 성부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에요? 따로 있으니까. 아니, 그럼 아무 영도 아니에요? 따로 있으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부의 영입니까? 성자의 영입니까? 성부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성경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고. 응?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성부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성자의 영으로 얘기해. 성령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자꾸 내가 영적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가.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세 분이 따로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래.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한 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기 높은 분들한테 올라가면 저 변직당해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저를 돌로 치려 할 거예요. 따로 안 있다고 저는 우기는 거고. 저 싸우고 싶어서 그래 그들하고. 성경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57절을 보면 다시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니까 따로 있는 것 같잖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거 아시죠? 천사 3명이 나타났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자들을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거라고. 영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가능해요, 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말미암다 지금 그랬잖아요. 말미암다 저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사는 것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디아라는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거든요. 디아라는 전치사가 뭐냐면 뭐뭐로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미암아는 솔직히 필요 없는 거예요. 저기 그냥 아버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를 지우고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살 거야. 나 예수로 살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러지. 나는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나는 아버지로 살 거고, 응? 너는 나 예수로 살 거야. 내가 보여준 예수. 성경에 모든 게 풀린다고,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응? 그래서 56절 아까 이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네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너희는 성자 예수로 살 거야.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 니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만약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도 말씀을 받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면 그 말로가 어찌 되는지만 잠시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자, 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인데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에게 적셔주셨어요.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받은 제자에게도 사탄이 곧장 들어갔대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탄이 곧장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참담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오늘날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해야 돼요. 예수를 팔지 말고 나가서. 오늘 부활절을 맥주절로 여기지 않고 다시 7월 첫 주를 맥주주일로 지키는 자들은 보리떡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7월 첫 주에 또 할 거라고. 그 예수의 몸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화려하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예수로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